에레미야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본문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못 뵀는데 어떤 분들 두 주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한 달은 못 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늘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다가 저는 저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바로 강 헤엄쳐서 지나가면 이제 개성공단인 그쪽에 강화도에서 두 번째로 지었던 홍의교회라고 이전에 목사님 한번 설교하셨던 교회인데 전 교인들이 이름을 다 돌림자로 개명을 해가지고 예수 안에 한 형제다. 그래서 한 일자를 중간에 이름만 남겨놓고 일자로 돌림을 해가지고 유명한 교회인데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지켰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식구들이 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오늘 비가 온다 했는데 그죠? 비가 오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끝까지 코로나도 또 한참 유행이었고 저도 예배 드리러 가니까 굉장히 시골 좀 깊은 곳이었는데 성도들은 한 40명 정도 돼 보였습니다. 다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예전에 우리 코로나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마스크도 끼고 깜짝 놀라서 저희도 마스크 끼고 들어갔는데 코로나가 심하긴 심하구나. 전국적으로 이제 좀 그 풀이 꺾여졌다 그러죠. 코로나도 이기고 더위도 이기고 여하튼 우리가 잘 극복해서 아주 이제 곧 9월이 다가오니까 9월 달부터는 힘을 내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 우리가 9장을 읽었습니다만 사실상 예레미야서 저번에 제가 7장을 설교했는데 7장, 8장에 어떤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그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예레미야는 그걸 늘 보거든요. 늘 기도하면서 보고 또 소리를 듣고 하니까 예레미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눈물의 연자라 그랬는데 사실상 9장은 애가입니다. 애가. 오늘 아침부터 공동체 성경 그 예레미야서 애가 진행되죠. 이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9장에 예레미야의 슬픔을 또 노래하고 있는데 참 예레미야는 많이 웁니다. 울어도 너무 많이 울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 눈물샘이 메마를 정도로 아마 울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다 말라버려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울면 눈물이 다 마를까? 근데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울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형편이 되었을까? 참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정말 지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타락하고 떠나 있는 이 모습, 곧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돌아오지 않는 이런 진짜 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그 질긴 심줄 같은 좋지 않은 그런 심줄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돌아와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아까 찬송됐지 않습니까?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있으면 늘 기쁘죠. 어려움도 기쁘고 고통도 기쁘고 기쁨으로 성화가 되는데 주님을 조금 빗나가 있으면 감사한 것도 짜증이 나고 기쁜 것도 막 슬프고 뭐 이런 사람의 감정이 희한하게 요동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갑자기 뭐 초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남유대, 예레미야는 뭐 남유대 사람들을 향한 편지니까
유대 민족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을 지켰던 그 민족들인데,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집사장로 권사 목사를 할지라도 한번 타락을 늪에 들어가니까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제 대적을 하고,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거짓말하고 정말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쭉 읽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그 타락상들을 쭉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 성전이 얼마나 예쁘다고 솔로몬 성전 화려해져. 사실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 멋진 성전을 자랑하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이 강도의 구렬, 도둑의 소굴로 너희들이 만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았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몇 배의 폭리를 취하고,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오면은 소나 양들을 못 끌고 오니까 다 기다리다 그 앞에서 파는데, 양 한 마리 한 10만 원 할 것 같으면 한 40만 원을 받아버리고 막 이렇게 도둑질을 하니까, 야 이놈들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왜 도둑의 그런 소굴을 만드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7장 23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는데 끊임없이 보내었지만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 유대 민족들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악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 7장 31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 사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해발 한 900m 정도 돼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 높은 예루살렘 성전 옆에는 이렇게 골짜기들이 많은데, 한 골짜기가 깊은 이런 폭이 파 있는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쓰레기도 버리고 많이 그래 한다 하더라고요. 거기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어린아이들, 몰렉 제사가 보면 아이들을 죽여서, 우리 오늘 예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대표로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이하고 건이가 다 있는데 조만한보다 더 작은 어린이들을 죽였어.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절대 이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휘황찬란한 이상한 종교들 많으니까 절대 믿지 마라.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한번 맛을 들으니까 무슨 마약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안에다가 도벳 사당을 만들어 놓고 무수히 어린애들을 얼마나 죽였으면, 그걸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지 않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도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 죽임의 골짜기, 이게 원어로는 게헨나라는 지옥입니다. 지옥. 그곳을 지옥이라 말할 것이다.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을 죽였으면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옆에다가 온갖 우상 그 신전을 지어놓고 아이들을 죽였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었기 망정이지, 우리 인간이었으면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 100번 죽이고도 남았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시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는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한번 진짜 100번 참았다가 한번 하나님이 화를 벌컥 낸 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우리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는 충분히 화낼 만한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들어가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유다가 망하잖아요. 유다 왕들의 뼈,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들, 선지자, 예루살렘 주민의 죽은 사람들의 뼈를 무덤에서 다 파헤쳐가지고 땅바닥에 어질러 놓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어떤 원수를 보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극악무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의 시신의 그 뼈를 꺼내가지고 사방천지에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그 아들 되는 후야의 아이가 이런 몹쓸 짓을 애굽에 가서 그 아마시스라는 그 왕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한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훨씬 이전이지만은 바벨론도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펼쳐지게 할 것이다.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왕들의 모든 고귀한 뼈들을 다 꺼내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던 해달 별들 앞에서 내가 다 펼쳐 놓을 것이다. 그게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그 뼈가 거두이지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한번 뼈를 흩어난 것이 다시 땅속에 못 들어가고, 분토라는 말은 이게 원어로 똥입니다. 똥. 성경에 이 똥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6번. 이 6번 나오는 단어가 이 분토라고 본문에는 어떤 데는 시체라고도 나와가 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원을 적어놨는데, 아니 그 6번 나오는 단어 중에 에레미야 한 4번 정도 나와요. 4번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막 그냥 길거리에 있는 우리 소똥들 있지 않습니까? 농사짓는 소똥처럼 아무 때나 내팽개 친다는 거예요. 엘리사 때에 그 누굽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뼈가 개가 그냥 핥아버릴 것이다 할 때도 이런 거름, 땅의 거름이 될 것이다. 똥이는 거예요. 똥. 사실은 똥입니다. 우리나라 제대로 번역하면 똥인데, 똥처럼 땅이 처발려가 있고 그걸 먹어버릴 것이다 라는 저주를 한 그게 내용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이 악한 민족의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얼마나 그 심판의 날이 무서우면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첫째 인이 떨어지고 둘째 인이 떨어지고 하면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에 말세에 일어날 그런 일과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8장 6절 이야기인데,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하나님은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는데도 전쟁터를 향하는 달리는 말이 어떻습니까? 앞만 보고만 미친 듯이 달려가죠. 죄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도가 그 죄를 못 끊어가지고, 예전에 어르신들이 술, 도박 이런 거 하면은 도박 안 하려고 손 자르면 발가락으로 한다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빠지면 진짜 전쟁터로 향하는 달리는 말같이 그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이상하게 계속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그들이 올 때를 아는데, 철새들은 다 올 때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오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돌아올 때가 됐는데 돌아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좀 범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반드시 사인을 주십니다.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고 찬송을 통해서 찬양하는 가운데 감동이 오고 은혜가 오고 하다못해 TV를 보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사인을 주세요. 그럼 돌아와야 되는데, 세상 모든 만물은, 동물들은 돌아오는데 왜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오지 않는가? 너무 하나님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다를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경 속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는 주구장창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겁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참 많이 웁니다. 너무너무 울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읽었지만 눈물이 다 말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고백 보십시오. 1절에 우리 읽었지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에 눈물 근원이 되고. 여러분 우리 뇌 속에는
온갖 신경과 피가 이렇게 있는데 예레미야는 물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울어야 되니까. 내 머리 가득하게 머리가 물의 바다가 되고 내 눈은 그냥 수도꼭지처럼 열면 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 울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기도 그만해라. 너 이제 그만 울어라.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하나님 못하게 해도 예레미야는 또 웁니다. 누구를 위하여 웁니까?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주야라고 울 것이다. 자기가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옵니까? 무엇을 위해 옵니까? 많이 울어보셨지 않습니까? 뭐 어린아이들은 배고파서 울겠죠. 갓난아기들은 배고파서 울고 또 어디가 아파서 울고 뭐 우는 것으로 자기 언어를 표현하지만 어른들은 뭐 배고파서 울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이고 배고파라 말은 하지. 언제 옵니까? 아파도 어지간해도 어른들은 잘 안 옵니다. 주로 이제 뭐 자존심 상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뭐 그렇게 하겠죠. 남편이 아내 마음 몰라주니까 또 울고 뭐 이래 울겠지만은 예레미야는 딱 우는 게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조국,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책망의 메시지를 넘어서 이제 심판의 그 모습이 눈으로 보이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은요 그냥 간단한 심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그 아이들의 시체를 이제 묻을 땅이 없어요. 너무 많이 죽으니까 묻을 땅이 없어요. 그냥 척척척척 땅바닥에 다 버려놓으니까 시체 썩는 냄새 그것이 피가 흘러 깨울이 돼가지고 또랑이 돼서 흘러가는데 악취가 납니다. 그 악취가 나도 누구 하나 해줄 힘이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노는 아이들이 노래를 안 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전쟁의 어떤 그 폐허, 전쟁이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참 현대판 고생을 하고 있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그만큼 끔찍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100년도 안 됐습니다. 아직. 큰 전쟁들을 치렀지 않습니까? 올해가 뭐 강복 70주년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뭐 미국으로 유럽으로 뭐 아주 어깨 등등하게 지금 외교를 잘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격이 막 올라가고 하는데 우리나라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 디모데의 말씀이죠.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무엇보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라. 왠지 아십니까? 바울이 답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게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신화생활하기 좋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에서 예배 드리려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 누가 안 뭐라 합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일본 그 치하에 있을 때도 그 총칼의 무서움 앞에 함부로 예배 드릴 수 없고 찬송할 수 없습니다. 기도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멀리 볼 것 없이 우리 같은 동포인 북한 사람들, 북한에도 지하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몰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뭐 모퉁이돌 이삭 그 선교사님도 뭐 북한 성경 보내기 운동도 하고 북한 사람들이 몰래 목숨 내놓고 지하에서 숨죽여 가면서 그 98.1 그 극동방송 다 몰래 주파수를 듣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편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고 있죠.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할 때 너희들이 위해서 기도하라. 위에 사람들, 임금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때 임금은 네로입니다. 네로. 천하의 미치광이 네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였던 네로 시대에 기도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 신앙생활 못한다. 실제로 바울의 말 그대로 네로가 죽고 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까지, 네로가 거의 70년, 80년 대거든요. 64년에 죽었다 하지만은 약 250년 동안 로마의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굉장히 악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만 믿었다 하면 다 잡아 죽였어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그 무슨 콜로세움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게 하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극악하게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한 시대가 그때 로마 시대입니다. 사람의 피부 살갗을 쫙 비킨다든지 손톱을 다 뺏고 뭐 한다든지, 뭐 일본의 이건 비교가 안 돼요. 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옛자를 이야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근데 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입니다. 물고기, 우리 교회 있는 익투스. 익투스의 제 글자가 앞에 다 철자들이 의미가 있어요. EX 익투스, 예수 그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히에로스, 하나님의 아들이고 맨 끝에 소테르라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익투스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스로 익투스가 물고기란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몰래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그리죠. 나 이거야. 그럼 상대방도 그래 나도 이거야. 그리면 형제여 하면서 뜨뜻하게 나와서 신앙생활 못하니까 두더지처럼 카타콤이라는 무덤에서 250년 동안, 말이 250년이지, 바벨론 역사가, 바벨론이 유대를 멸망시켰지만 바벨론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00년 조금 지날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250년 동안. 그럼에도 기독교는 그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기도와 그 눈물로 그들의 인사는 하나였습니다. 마라나타, 형제여, 주님이 곧 오십니다. 힘냅시다. 마라나타. 그러면서 이게 나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백성들은요, 사실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예배 드리려면 드리고 안 드리려면 안 드리고. 너희가 평안하다 그때에 해산한 여인에게 고통이 오듯이, 임산한 여인이 고통이 오듯이 급작스럽게 주님이 온다 했는데, 주님이 내일 오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음 주에 오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부유한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잘 살긴 잘 삽니다만 뭐 하루 세 끼 밥 못 먹는 사람 없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월급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오르니까 돈이 조금씩 남으니까 막 그 돈 좀 생기면 황금 연휴 이렇게 한 4일 연휴 정도 되면은 비행기가 뭐 동인합니다. 전부 해외로. 제주도만 가도 되는데 이제 제주도도 이제 식상한 모양이에요. 저는 제주도 참 좋던데. 제주도도 식상하니까 이제 막 인근 뭐 베트남, 필리핀, 좀 더 되면 유럽 다 갑니다. 왜 내 돈 내가 모아서 내가 휴가를 가는데 네가 뭔데? 맞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은 살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아끼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내가 조금만 아껴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못 먹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에.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절대 멸시치 마라. 그들을 도와주라. 지금 우리나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잘 살아요. 정말 조금만 아끼면, 커피값 한 잔만 아껴도 한 주일, 한 달이면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영적으로 여러분들 자녀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내가 영적으로 입양한 사람이 내가 3명 지금 하고 있다면서 꾸준히 돈 많이도 안 줍니다. 한 달에 10,000원만 해도 그 사람들은 커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본받아야 됩니다. 에레미야는 자기를 위해 운 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진짜 공산주의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때 가서 잘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구원의 날이라 했는데 내가 열심히 지금 이거 준비해두지 아니하면, 믿음의 그 어떤 성을 쌓아두지 아니하면 어려움이 왔을 때 해야지. 어려움이 오면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평소에 열심히 잘해놓은 사람이 고난이 오면 정말 정신이 없어 완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오면 쓰러지는데, 그런 분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면 하는데,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요, 기초가 너무 약해버리면 어려움이 올 때는 진짜 밀물처럼 쓸려 내려가니까 위험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참 자기 머리가 물이 되고 눈물의 근원이 눈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많이 우셔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고통을 보고 울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눈물이 쏟아져야 돼요. 저도 자녀를 위해서 참 그저 믿음으로만 대충 일했는데, 이번에 휴가 가서 이제 예찬이 면회를 하고 나니까 애가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맨날 요즘 군대가 좋으니까 휴대폰으로 매일 통화하는데, 군대 좋다, 뭐 이런 생각만 했는데, 지 엄마하고 이야기한 걸 쭉 들어보니까 뭐 항상 좋았지만은 그래도 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해병대니까, 자기는 해병대도 아닌데 좀 무시를 당하는가 봐요. 해군이라고 무시당하고 이러니까 그 눈칫밥 먹는 것들이 좀 씁쓸한 것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던데,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눈물 흘려라.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기도하는 우리 참 기도의 어머니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셔요. 4절, 5절, 6절에 쭉 보면은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마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조건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세가 되면, 말세의 징조 중에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쏟고 막 이런 세상이 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너는 말씀 가운데에 딱 확신을 가지고 거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타락을 하니까, 이 전쟁 때가 되고 지금 유다의 멸망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막 거짓말만 하고 막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끝에 보면 17장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7장 5절하고 7절 말씀인데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으셔야지. 사람은 언제든지 헷가닥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 야,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야, 김장로, 이장로, 박장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확신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사람은 궁지에 몰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백을 안 하죠. 진실을 고백 안 합니다. 내가 안 그랬어. 어떻게 저분이 그렇게 의롭고 거룩해 보이는 저분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그게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많이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만큼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은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의 그 최후라는 것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